강상수 목사님 축사 말씀 듣겠습니다. 그다음 백이상 목사님 등단해 주세요. 할렐루야. 예기치 못하게 교수 임명장을 받아서 좀 책임의 막중함을 느낍니다. 잘 감당할 수 있는지. 개강 예배에 축사를 해달라고 해가지고 축사를 뭘 해야 되느냐. 그래서 축하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하나는 신학을 하면서 배운 거는 그때 배울 때 완전히 배워가지고 목회자로 나갔을 때는 더 이상 책을 보지 않아도 될 정도로 공부에 열심하라, 이렇게 얘기하고 싶습니다. 가을 학기 얼마나 공부하기 좋습니까? 더 기도하기도 좋고. 그래서 이제 제가 신학하시는 분들에게 제가 비법, 성경 보는 비법, 지금까지 아무한테도 안 알려줬어요. 진짜요? 내 지적 재산권인데 여기에 오늘 서게 되니까 뭘 얘기해 줘야 되느냐, 요걸 얘기해 줘야 되겠다 해가지고 두 가지 선물을 가지고 여러분한테 왔어요. 첫 번째 선물은 뭐냐? 성경을 읽을 때 관찰력을 갖고 봐라. 절대 눈으로 넘어가면서 읽지 말아라. 여러분들 사사기 7장 1절로부터 보면 기드온이 300명의 용사를 선발하는 것을 선발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우리가 알기는 무릎 꿇지 않는 300명의 용사를 뽑은 걸로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7장 4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기드온에게 내가 누구를 지명하여 그를 데려가라고 하면 데려갈 것이요, 내가 누구를 지명해가지고 데려가지 말라 하면 데려가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건 뭐냐면은 하나는 남유다 구두 전승을 이제 편집한 거고, 하나는 북이스라엘. 그건 북이스라엘 속에서 하나님이 사람들을 세워가지고 그 앞에 기도원이 갈 때 이 사람은 데려가라, 이 사람은 데려가지 말라, 그렇게 해가지고 용사를 선발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집에 가서 7장 4절과 7장 5절을 보세요. 그리고 관찰을 똑바로 해야 될 게, 우리가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이게 변화되어서 사울에서 바울이 되고 겸손한 자가 됐다. 아주 은혜스러운 얘기입니다. 그러나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날 때도 사울이었고, 또 돌아와서도 사울이었고, 어디에서 바울이라는 말이 나오느냐 하면은 안디옥 교회에서 선교사로 파송되기 직전에 바울이라는 사울, 이 말이 처음으로 바울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리고 바울이 선교사로 가서 바보섬에서 서기오 바울을 만났을 때 그 서기오 바울이 하나님 말씀을 그렇게 사모하고 지혜로운 총독이었습니다. 그 이후로 바울이 자기 이름 바울로 고쳐가지고 행동합니다. 또 그 관찰력으로 이렇게 보다 보면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 결국 그때까지는 사울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바울이라는 것은 로마식 이름이에요. 사울은 유대식 이름입니다. 그러면 로마 시민권자인 바울이 시민권 받을 때 바울이라는 이름과 유대인으로서 사울이라는 이름을 갖습니다. 그럼 여러분 관찰력은 여기서 뭐뭐라고 하는 것을 봐야 됩니다. 그걸 성경 검색 프로그램에 보면은 베드로라고 하는 시몬, 베드로는 헬라어입니다. 시몬은 정확히 하면 힘의 온인데 그건 유대식 이름입니다. 마가라고 하는 요한, 그러면 마가는 로마식 이름입니다. 요한은 유대식 이름입니다. 유스도라고 하는 요셉, 아니 유스도는 로마식 이름이고 요셉은 히브리식 이름입니다. 디모드라고 하는 도마. 그래서 관찰력이 있게 되면은 성경을 더 깊이 알 수 있고
여러분 생활하는데도 관찰력이 굉장히 필요합니다. 관찰력 있게 성경을 봐라. 절대 눈으로 읽지 마라. 절대 읽으려면 소리내서 읽어라. 두 번째는 신앙적 의문을 갖고 성경을 봐라 이겁니다. 그러면 법에는 합리적인 의심이라고 있습니다. 합리적인 의심을 해야만 검사가 진실을 밝혀내고 기소하고 판사가 진실을 밝혀내가지고 판결을 했습니다. 우리 기독교에서는 이걸 갖고 신앙적 의심이라고 합니다. 그걸 가져야만 성경을 바로 볼 수가 있다는데 저는 의심이라는 말을 싫어하기 때문에 신앙적 의문이라고 합니다. 어떤 내용을 의아하고 궁금해야 한다는 의미로 이렇게 봤을 때 여러분 창세기 12장에 보면은 아브라함이 사례를 기근을 피해가지고 이집트 파라오한테 가가지고 누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창세기 20장에 보면은 아브라함이 사라를 데리고 블레셋 아비멜렉에 가가지고 또다시 누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26장에 가보면은 이삭이 아비멜렉에게 리브가를 자기 누이라고 합니다. 그럼 여러분들 성경 읽다가 이게 궁금하지 않으세요? 왜 믿음이 조상이라는 아브라함이 두 번이나 이렇게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그게 또 자식까지 가가지고 이삭까지도 자기 리브가를 누이라고 했는가? 신앙적 의문을 가지고 있다 보면은 그게 한 의문을 가진 지 십몇 년 만에 그걸 풀었어요, 저는. 창세기 12장에 나온 아브라함이 사례를 데리고 이집트 가가지고 파라오에게 누이라고 부른 것은 유다 전승입니다. 남유다에서 내려온 구두 전승. 이삭이 그 아비멜렉에게 자기 부인을 누이라고 한 것도 마찬가지로 남유다 그 구두 전승입니다. 그런데 20장에 나오는 아브라함이 사라를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 누이라고 한 것은 북이스라엘 전승입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 전승과 남유다의 전승이 북이스라엘 멸망 후에 남유다에서 편집되면서 어느 걸 하나를 없애버리고 하나를 선택하는 게 아니라 둘 다 사실적인 내용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둘을 합쳤고 또한 북이스라엘이 망하면서 남유다로 피난 온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을 청중으로 그들에게도 들려줘야 되기 때문에 두 가지 사항을 경전 편집자들이 죽이지 않고 살렸던 겁니다. 우리가 두 가지 선물입니다. 첫째는 관찰력, 두 번째는 신앙적 의문을 가지고 성경을 봐라. 나중에 3, 4, 5, 6, 7, 8 있습니다. 그거는 언제가 기회 있을는지 모르지만 여러분 두 가지만 가져도 성경을 충분히 깨달을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될 겁니다. 감사합니다.